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년 감사주일 우리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요셉이 누렸던 장애물에 담이 한 개의 담이 있을지라도 그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한 가지가 아니라 무성한 가지, 장애물을 이겨내는 가지의 인생. 대적의 화살이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인생. 오히려 자기의 화살이 하나님의 전능한 팔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더 강한 화살이 되게 하시는 삶. 하늘의 복, 땅의 깊은 샘의 복, 무수한 산같이 한없는 풍부한 복이 탁월하게 뛰어나게 하는 복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2022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이스라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이스라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요셉의 그 축복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1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기도의 손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2022년을 향한 교회의 그 비전적인 메시지를 연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비전의 메시지는 2022년은 전도에 전력하자. 그래서 부흥의 실상을 보자. 우리 한번 할까요? 전도에 전력하자. 부흥의 실상을 보자.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37절 38절에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어떤 양떼같이 많은 숫자냐 하면 그들의 수요가, 우리가 목장에 가면 양떼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능가하는 38절에 제사 드릴 때 곧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가 되어서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제사 드릴 양 한 마리씩 이렇게 가지고 모여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에서 제사 드릴 양을 한 마리씩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거 아니에요.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정한 절기 때에 제사 드릴 양떼들을 몰고 와서 인산인해를 이룬 그 양떼의 무리와 같이, 그러니까 한 목장의 양떼 무리를 능가하겠죠. 예, 어마어마한 양떼 무리. 이 양떼 무리 같이 사람의 때로, 이제는 양떼가 아니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예전 개역 한글에는 사람의 인수로, 사람의 머릿수를 양떼들의 무리와 같이 그렇게 많이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들은 36장 전체를 읽어보면 너무나 황폐하고 적막하고 사람이 없는, 성읍도 무너져 내려가 있고 사람도 다니는 사람도 없는 적막한 곳. 그런데 이 35절 마지막에 보면 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이제는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주민이 왕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벽과 주민의 왕래가 가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건축이 일어날 것이고, 이건 건물 건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와 동시에 포로로 잡혀가고 기근으로 죽고 이래서 황량하기 거지없고 적막하기 거지없던 곳에 사람들의 기쁨의 소리로 왕래하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람의 수요를 많게 할 것인데, 양떼의 수보다도 더 많게 그렇게 사람들의 수를 채울 것이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가져오면 누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주인이 그러면 다시 초청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그러면 초청장을 먼저 보냈던 그 집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노상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강건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는 9절에 내거리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해 오라 이랬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나가서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강건하여 데려왔습니다. 그 말씀대로 데려오니까 손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했어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36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특별히 제가 믿음을 1000배, 1000배로 더 실어서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반드시 된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회복은 반드시 되어진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약했더라도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한 말씀을 더 하신다는 거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차원에서 이렇게 언약을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되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이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에게 되어지기를 자기가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원하는 데서 거치면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하여야 할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이 곧 자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번성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고 반드시 이루시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해당 사항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똑같이 60만을 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혜택으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참으로 희망사 소망이 넘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고 똑같은 약속을 받고 갔는데 중간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두 명 뺀 나머지기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했다. 저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 우리는 정복 못한다. 저 거인족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애굽의 바로는 그 군대들과 함께 화가 잔뜩 나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로 돌아가면은 바로 죽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라는 것과 가나안이라는 여리고성과 거인족들 사이에서 이 피폐한 광야에서 우리는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곳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마다 모세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면 고기, 물이면 물, 양식이면 양식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이제 대적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핵심 내용이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한 그 말이 들린 대로 그것이 너희들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구한 기도 소리이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게 한 기도 소리이기 때문에 내게 들린 너희의 기도 소리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되게 하겠다 하고 그들이 결국은 40년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반드시 밟을 것이다. 저 땅에 거인족이든 뭐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는 밤마다 모세를 본받아서 가서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고, 나도 그것이 되기를 믿습니다. 나도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내가 여전히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것을 누리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 6장 37절과 38절을 나의 목회 현장이 목장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개척교회 2층 상가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곳에 조그마한 땅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목장에 반듯하게 세워지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와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셔서 사람들이 오가게 하시네, 미장원을 비롯해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이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할 때 어떤 상태인지, 건축 환경이나 마당 환경이나, 그리고 우리가 개척에 왔을 때 이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가 5가정 10명이 이곳에 왔거든요. 깐난에 있는 젊은 30대 부부가 유아실이 이 옆에 없었어요. 요거밖에 없었어요. 예배드릴 환경이 안 돼서 유아실이 있는 큰 교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환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서너 가정, 3가정이죠 이제. 오다니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겠어요. 적막하네. 사모님과 저는 매일 출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둘이는 매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중에 썰렁한 거예요. 우리 둘은 여기 와서 매일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아예 10시부터 5시까지 아예 온종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오전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오후에는 여기서 있으면서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 건축물도 많이 부러워할 정도로 세워지고 오전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로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지금 모든 교회들을 가보면 주일날 때 예배 시간 말고는 문이 다 잠겨져 있고 황량하게 것이 없는 큰 건물일수록 더 적막할 그런 것이 현실인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항상 찬송소리 들리고 마당에 왔다 갔다 하고 하루도 적막한 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너무 보기 좋다. 와,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계시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은 저의 목회 현장에
사람의 인수를 절기 때 제사 드릴 양떼의 무리와 같이 가득한 그 사람들로 교회 목장을 세우리라 한 것이 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원한다 했고 그것을 놓고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가 있는 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예전에는 기도할 동력자들이 없어서 저희 부부가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동일한 지체로서 몸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진주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 부흥을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것을 원한다고 그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로 사람의 인수로 가득 채워주는 교회로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소리 좀 파워를 좀 더 주면 좋겠는데 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이거 잡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부연에서 37절에 36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을 확실히 이루겠다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37절 바로 시작하면서 그래도 내가 한마디 더 한다. 그래도 당사자인 너희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고 원하고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문제는 기도합니다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흥에 대한 원하고 바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인수로 양떼의 무리와 같이 가득 채우리라. 이제 이 교회에 내 집을 사람들을 강건하시더라도 데리고 오라. 채우라. 그래서 이것은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손바닥만 치주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나가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오늘 거기 인쇄물에 보세요. 누가복음에도 나가서 특별히 제가 박스 글자로 해놨지요.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에도 보세요. 길에 가서.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마지막 마가복음 16절 다니며. 다 야전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 나가고 가서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강건하는 삐죽삐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건해서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주면서 이 좋은 것 같이 하자 하고 강건하는 그렇게 해서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니 동시 직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예, 구하여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전도하러 갈 것인데 하나님 열매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가 사람의 수로 양떼와 같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러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가고. 이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책임지십니다. 복음 전도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사람의 수가 양떼의 무리와 같이 가득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뒷면을 한번 볼까요? 저희의 목회에 이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강건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제가 기도하는 한, 함께하는 하게 되는 성도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한, 그리고 동시에 나가서 전도하는 한, 부흥하는 교회로 사람의 인수로 가득 채워주는 교회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갑시다. 제가 오늘 메시지는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전력. 파워포인트 좀 보내주세요. 전도 전력.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전도 전력. 부흥 실상. 여러분들 부흥의 실상을 보자 그 말이에요. 부흥의 그 실제가 된 모습을 보자 이 말이에요. 전도 전력은 내가 전도라는 것에 내 인생의 다른 부분들도 하지만 거기에 가장 집중해서 나의 힘을 다 쏟아붓는다는 거죠. 집중해서 전력을 다해서 쏟아붓는다는 거죠. 2022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여러분들의 모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주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모토는 전도 전력입니다. 전도에 전력하겠다. 전도에 전력하리라. 그 결과로서 사람의 수로 가득 채워진 부흥의 실상을 보리라. 그것을 줄여서 전도 전력 부흥 실상 할까요? 시작. 전도 전력 부흥 실상. 예, 다시 한 번 더. 전도 전력 부흥 실상. 전도에 전력하리라. 그래서 부흥의 실상을 보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이 에스겔서 36장에 사람의 인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 목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비전을 받고 이곳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동안에 다지는 부흥이라면 그동안은 소수의 우리들을 질적으로 부흥시켰다면 이제는 우리의 질적 부흥 위에 양적 부흥을 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적 부흥이 또다시
질적 부흥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는 질적 부흥을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질적 부흥의 그 역량을 가지고 양적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양적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질적 부흥이 된 만큼 또 다른 양적 부흥이 양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질적인 부흥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입니다. 2022년 올해는 진주인 만날 교회 전도에 전력하고 올인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전도에 전력합시다. 이것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전력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갈 테니 여러분들도 그 깃발을 함께 들고 나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에 전력하는 것은 먼저 전도를 위한 기도에 힘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가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는 것부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들이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성령으로 장착해라. 아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장착하고 그리고 나가면 내가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너희들의 그 전하는 말씀,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절대 내가 성천하고 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다 해서 그냥 나가지 마라. 기다리라.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오로지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기까지 절대 한 발짝도 하지 마라. 딱 예루살렘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이나 따라다니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3년하고 5년하고 50년을 했을지라도 성령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의 그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더라도 아직은 성령 체험이 안 된 그냥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던 그 상태에 불과했다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처럼 기도해서 성령 받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받았으니까 나가기만 하자. 그래 안 했어요. 나갔어요. 나가되 그들은 동시에 뭘 했어요? 날마다 집에나 회당에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것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떡어떼면서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기도에 또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고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힘씁시다. 전도에 전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더 힘쓰는 그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기도에 더 힘쓰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되 그동안에는 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나의 인격의 변화, 나의 어떤 삶의 환경의 어떤 하나님 도와주심 뭐 이런 것들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것도 하지만은 주 기도 내용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도를 향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멘. 이 교회가 채워지는 부흥을 간구하는 그 기도에 힘써야 전도에 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이 단어에 복음 전파라는 이 단어에 열정을 막 일어나는 여러분들 그런 상태까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한 1월 달에
계속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와 관련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 복음 전도 이것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음이 이제 끌어올라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열정이 불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동기가 있어서 나가게 되고 뭔가 결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불붙는 열정이 없으면 그 일은 이런 단어 좀 쓸게요. 희발이 없게, 미지근하게, 느릿느릿하게 그렇게 그 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일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모든 맛집, 대박집,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 일에 완전히 그냥 올린, 열정으로 올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못 잔다면 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어.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동력이 있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불붙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 전도하자,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되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합시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에 투자하고 그리고는 남는 시간들 뭐 놀러 다니고 텔레비 보고 뭐 이렇게 허비했다면 이제는 할 일 딱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다 투자한다? 전도에 투자한다. 전도를 위한 기도에 투자하고 전도를 위한 대상자 만나러 가는데 투자하고 저 전도를 대상자들에게 섬기는 어떤 그런 관계의 전도를 맺는 그런 데 투자하고 그리고는 홈플러스 가고 탑마트 가고 선악사거리 가고 그렇게 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을 우리가 투자합시다. 그리고 재정도 교회적인 재정, 여러분들 개인의 재정, 전도와 관련된 데 여러분들이 재정이 투자되어지길 바랍니다.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을 적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영혼을 위해서는 재물을 사용하고 한글 개혁에는 허비하고 일어났어요. 막 재물을 거기다 그냥 흘러 보내버린다는 거죠. 쏟아내본다는 거죠. 아끼지 않고 허비하고 소비하고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바울은 내가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사용하고 아멘.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라. 자기 자체 전체 인생 자체를 허비하리라.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성도들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고 투자하고 허비하는 것이 목회자의 인생입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서 세우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일주일 내에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산업을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먼저 제자된 이로서 우리는 제자의 몫이 있는데 재정을 비롯해서 내 인생 전체를 영혼 구원이라는 거기에 우리는 투자해야 되고 허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와 관련된데 일정 부분에 한 달에 설 어떤 그런 예산 책정이랄까요? 이런 것들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전도지 만드는데 교회 재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용품
뭐 전도지, 예, 지금 인쇄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느 가정에서 특별히 전도지 제작 특별 헌금해서 해서 그것으로 하게 돼서 첫 단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 이런저런 전도와 관련된 일에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재정을 여러분들 예산 책정하시고 그것을 지출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도록 이제 기도하시고 그럴 만한 사람들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끊이면서 기도하고 우리 정교인이 또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공유하고 각자 기도할 때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청구하는 그 영혼을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서 자유케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이 이름의 이 영혼 하나님 구원하도록 복음 전할 때 그가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대상자를 만나러 가는 것, 그 대상자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사거리 길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리라는 거잖아요. 복음 한자로 복된 소리라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이 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교회 좀 와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은 구걸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선포하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그들이 들으면 죽음 위에 천국이 있고 아멘.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장 필요한 그들의 죄와 저주에서 끊어질 수 있는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다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면 창피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길거리 가서 사람들을 대면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반년째 지금 전도 세미나를 다니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그 전도 세미나는 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 세미나 하는 곳에 그 일대를 2인씩 짝을 지어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전도의 메시지 끝날 때까지 그하고 끝나 따라 붙으면서 뭐 듣든지 뿌리치든지 따라 붙어서 막 전하고 앉아서 뭘 하면 같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내 할 이야기 다 하고 아멘 해주실래요? 아멘 해주실래요? 이러면 막 그냥 마지 못해서 예 아멘 그러면 이렇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 그거 하고 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거 절대 창피하게 구걸하는 것 같은 교회 좀 와달라고 사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됩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관계 전도를 할 때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좋은 말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는 핵심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구걸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하지 말고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된다 하고 강력하게 그 메시지가 그 홍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보일 반응에 우리는 미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앞면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16장 16절 15절부터 아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는 뭐 한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 세례 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에게 냉랭하게 찬바람 쏘이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은,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는 그 자체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 원죄, 그의 자범죄, 이 모든 죄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제가 끝까지 앉아서 내 할 말 다 하고 끝까지 따라 붙으면서 내 할 말 다 하는 거,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뭐 귀등으로 들었던 뭐 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던져준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조금 열리다가 또 전도사를 만나서 복음 전도를 해서,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갔는데 처음 만나고 나서 하는 반응이, 내가 목사님을 우연하게 3번 만나면 내 목사님 교회 갈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우연히 또 2번째 또 만났다네. 그리고는 또 한참 흘러서 지난 연말에 집에 뭐 애들이 치킨을 시켰는데 배달을 왔는데 집을 못 찾고 있다고, 헤맨다고, 좀 바깥에 좀 나와주면 안 되겠냐고. 또 전화번호는 또 목사님 또 전화번호로 또 이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도하다가 가까이 있어서 집 앞에까지 갔어. 그래서 치킨 그 배달을 이렇게 봤는데 본 얼굴이라, 2분 다 그러면서 이분이 3일 전에 배달을 시작했다는 거야. 치킨 배달 이런 거. 근데 그 길을 뻔한 그 집을 못 찾고 헤매고 하다가 전화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네주면서 자기 입으로, 목사님 제가 처음 목사님 3번째 만났는데요, 목사님 처음 만날 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우연하게 목사님 3번 만나면 내가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목사님 교회 다닐게요.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 3번째 만나서 내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교회 갈게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 뭐 다른 일이 생겨버리가 못 오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도 있고 그의 책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그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복으로든 저주로든 그가 받을 몫이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구걸하는 자다, 좀 창피하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내가 전하는데 받아들여야지, 자만도 하면 안 되고,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안 받아들이, 뭐 이런 식도 하도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딱 복음을 전하는 자다. 아멘. 그 마음만 가지고,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힘쓰고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결실을 맺히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내 능력이 있다고, 내한테 무슨 은사적인 능력이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나는 내 할 것 이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예.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우리가 그런 마음,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할 뿐이다. 거기에 따르는 능력과 결실은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환 나갈 때 성경 말씀에 있듯이 복음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무슨 말펀치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만 될 거라 생각하고 주저주저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전도는 다음에 설교하겠지만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가 말펀치가 엄청 강했잖아요. 그죠? 논리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는 배설무같이 내려놓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는 한다 했다. 어떤 전도 훈련은 자꾸 말펀치를 막 보강하고 필요는 합니다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전도 능력인 줄 자꾸 훈련하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뜨듬뜨듬 하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고는 제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목적입니다. 교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복음 전도의 핵심 목적은 그 한 영혼이 그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숫자 많은 교회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제사함 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복음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도 나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의 삶, 나가는 제자의 삶, 되어지는 제자의 삶도 있지만 나가서 해야 될 제자의 삶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목적입니다. 목적. 교회 숫자 많은 거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진짜 복음 전도의 목적은 한 영혼이 제사함, 한 영혼이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좋게 됐듯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데까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도의 첫 단추고 목적입니다. 아멘. 순수하게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집시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교회 숫자 많은 교회, 큰 교회 하려고 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주실 결과라고 보고 우리는 그거 아예 가지지 말고 합시다. 아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제자시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왔을 때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전체 차원에서 특히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일단 먼저 전해서 교회로 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할 때는 제자화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는 그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까지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하면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오면 그때부터는 우스갯소리하면 니 잘 걸려들었다. 오늘부터 이제 제자로 이제 훈련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그때부터 그 현장에서 제자화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랄까 그런 거는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화는 그가 교회에 왔을 때 그날부터 하나하나씩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도가 일단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제자화. 너희는 28장이 마태복음 28장이 뭐라 했어요? 예, 가서 제자를 삼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화의 내용입니다. 예. 복음 전도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제자화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인쇄된 것을 다 가르치고 이런 의미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는 그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게 하는 데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 맨 마지막 읽어볼까요? 복음 받는 성도는 자신이 제자화되어 가면서 동시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자, 부흥실상 지금까지 전도 전력 간단하게 나눴는데 이제는 부흥의 실상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질적 부흥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제자화되는 만큼 질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척교회 단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만큼 이제 모였는데 우리가 질적 부흥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양적 부흥도 그것이 양만 많으면 안 되고 그 양이 다 질적으로 영양가 있는 좋은 질을 갖춘 그런 풍부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저하고 기본 단계 말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 그걸 볼 때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이 수월찮게 많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이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신앙생활의 세월들이 수월찮게 많았고 아멘입니까? 인정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아직 갖춰야 될 것들이 덜 갖춰졌다. 그래서 질적인 것을 최소한의 질적인 상태, 최고의 질적인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질적인 상태는 우리가 갖춰야 된다. 질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부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사람 많이 모이면 부흥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하고는 전혀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한 사람이 그 심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게 변화된 인격체가 되고 영적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그의 육체의 삶이 좀 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질적 부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지는데 지금까지 인고의 세월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 혼자 예롭게 묵묵하게 우리는 시대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고 단계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의 질적 부흥이 있어야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적 부흥,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는 그런 너희 개개인이 되어라. 그리고는 나가라. 그러면 폭발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복음 전도에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는 개척 단계에 모인 성도들의 질적 부흥, 요약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경작하고 비진리의 말씀으로 굳어져 있던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갈아엎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도가 체질이 되지 않은 것을 예수님처럼 기도의 체질이 되는,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질적 부흥, 이것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 왔습니다. 진정한 양적 부흥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만큼 모이는 무리의 양적 부흥은 있게 됩니다. 질적 부흥이 없더라도 단순 양적 부흥, 그것은 나가서 데리고 오고 막 전도라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양적 부흥은 오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와 진주 임마누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먼저 된 사람이 기본적인 질적 부흥을 가지고, 그리고 양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 양적 부흥을 다시 먼저 된 질적 부흥의 수준으로 또 평준화시키고, 아멘. 그리고 또 양적 부흥을 동시에 또 계속 일으키고, 또 그들을 또 우리 먼저 된 질적 부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 사도행전적인 부흥, 아멘. 진정한 부흥, 진정한 질적 부흥과 진정한 양적 부흥이 동시에 이제 선순환되는 그 부흥을 우리는 꿈꾸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세 번째 줄 읽으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는 개척 단계에서 모인 성도들의 기본적인 성령 체험,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말씀을 새롭게 하고 기도가 체질화되게 하는 이것이 먼저 필요했고, 이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2022년부터 이제부터는 크게 읽읍시다. 질적 부흥, 개인 제자화와 양적 부흥, 복음 전도를 동시에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질적 부흥 차원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과 진리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지속하에 체질화된 이것은 계속하시고, 이제는 잠정 우리가 보루하고 있었던 거, 좀 연기하고 있었던 거, 전략적으로 양적 부흥을 위해서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이것에 이제 올인하겠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질적 부흥 차원에서는 강단 메시지와 영성제자 훈련, 말씀학교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훈련된 것을 개인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이제 나가는 전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막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는 기도하는데 몰두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데 몰두하다가 이제는 그런 거 조금 이제 묻혀 있고 막 의사 전도하러 나가자 막 복음 전도 학교를 하고 이래 할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막 교회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줄 하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아멘. 예전에 하던 것은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나갔을 때 안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의 질적 이게 제자의 이것을 중단해버리고 그냥 양적 부흥을 위한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오롯이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중단해야 됩니다. 다시 중단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교회 차원에서는 어쨌든 개인의 질적 부흥보다는 교회의 양적 부흥을 위해서 더 나갈 거라는 거죠.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읽읍시다. 시작. 초대교회도 성령 세례 체험,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
매일 모여서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여러분들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먼저 해온 것, 개인 제자화, 질적 부흥, 성령 충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뭐한다? 지속하면서 이제는 복음 전도 현장으로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가고 빌립은 빌립대로 가고, 예? 제자들 뭐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고, 이렇게 집사든 평진도든 알아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직분에 상관없이 이 성령 세례 체험과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 매일 모여서 기도가 되어 있고 그것이 지속하면서 또 현장에 나갔을 때 누가 나갔든지 놀란 복음 전도의 결실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때부터 복음 전도에 따른 엄청난 양적 부흥이 일어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읽읍시다. 질적 부흥이 있고 복음 전도가 있는 곳에는 성경적인 진정한 부흥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2022년에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부흥의 실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실상을 보고야 말리라. 이게 저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고 이 2022년을 향한 저의 가장 제 마음이 꽂힌 이게 뭐냐? 부흥의 실상을 보고야 말리라. 아멘. 우리의 질적 부흥에 믿습니다. 아멘. 지속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양적 부흥. 이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이 자석만큼 100석 정도는 최소한 채워지는. 아멘. 그 사람의 인수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강건했더니 가득 채워지는 그 양적 부흥의 실상을 보고야 말리라. 아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좁아서 더 넓은 예배당으로 정축되거나 확장되는 그런 건축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 있듯이 그런 또 새롭게 더 좋게 세워지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부흥도 내가 보고야 말리라. 아멘. 부흥을 실상을 보고야 말리라. 아멘. 한번 합시다. 나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 부흥의 실상을 보고야 말리라. 나는 전도에 전력하는 2022년을 살리라. 아멘. 한번 합시다. 오른손. 전도, 전력, 부흥, 실상, 전도에 전력한다. 부흥의 실상을 본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이 말씀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합니다.